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참 살같이 빠른 세월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더 한번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의 마음도 한번 더 점검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와 나의 격려가 필요한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내 것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도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찾지도 않은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셨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그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적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배운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지 남은 한 해도 지혜롭게 보내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더 한 번은 더 배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또 재미있으면 재미있다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욥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교제를 하길 원합니다. 욥기서는 조금은 좀 신비로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꼽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부터 4,000년 그 사이에 쓰여진 성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때 기록되었다고 알려지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 세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장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증명해 주시는 창조의 증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으면 인생의 본분을 깨닫게 되고 창조의 질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자세히 공부는 안 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이런 내용이다. 어떠어떠하게 결론이 난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고민에 좀 빠졌어요. 과연 욥기서의 주제를 뭐라고 해야 좋을까? 욥기서의 주제.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고난과 회복. 인내를 통해서. 두 번째, 말의 상처.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의 신비. 네 번째, 겸손. 다 이렇게 좀 다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를 주제로 잡으면 좋을까? 이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욥의 관점에서 욥기를 들여다보면 고난을 통한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인내를 통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과 계속 논쟁을 했던 친구들을 쭉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의 상처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뒤쪽에 주목을 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 욥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다라는 걸 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 겸손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욥기를 한번 풀어보고 우리 모습에서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왜 겸손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가 이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하나님 빼고
주된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욥이 나오고 또 3명 친구가 나오죠. 근데 친구예요. 글쎄, 친구 맞아요? 왼수 같은 친구 같아. 친구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친구가 아닌 것 같은, 좀 못 줘먹어서 안 달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또 누가 나오죠? 엘리후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인생 근상의 모습을 이 5사람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5의 모습 속에 이런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욥은 이름 자체가 미움을 받은 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에 보면 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하십니다. 야, 네가 저 땅에 있는 욥을 봤느냐? 저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 저만큼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욥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섬세하게 챙기면서 혹이라도 실수가 있을까봐, 혹이라도 어떤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모습이 있을까봐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과 괴계에 의해서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풍비박산이 나요. 소유를 다 뺏기고 집은 폭풍에서 날아가고 거기에 있었던 자식들 다 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그 몸에 깊은 상처를 내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되 그 몸에 상함을 허락하셔서 악창이 나게 합니다. 피부병이 원무너에 돋아서 정말 기왓장을 깨서 자기 몸을 스스로 긁어야만 할 정도로 너무 가렵고 너무 따끔따끔하고 도저히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주 않았던 욥이 정말 이상하게 친구들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점점점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또 때로는 그 못지않은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고 그런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헤어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인가? 원망을 취하고 감정을 표출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마저도 침묵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는지. 그래서 욥이 참 놀라워요. 그런데 욥도 인생이었고 욥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욥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목입니다.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자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말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은연중에 교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귀가 닫히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과의 논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들어요. 논쟁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말만 해요. 욥기에서 나오는 가장 특징이 그겁니다. 내 말만 해요. 근데 다 옳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분 나쁘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내 말을 해서 말로 이기고자 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래서 매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그 말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집니다. 더 엄해져요. 더 상대를 향한 그 말의 끝이 날카로워지고 점점점 저주가 심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도 가끔 어떤 일로 논쟁을 할 때가 있고 누구와 말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 일어나는 일들, 과연 말로 하는 일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욥기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고 그가 어느 지방, 어디 출신인지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있고,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금이시다, 좋은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친구의 대표자 격으로 어떻게 보면 욥을 찾아왔고 또 제일 연장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욥보다는 더 어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논리적이고 고상한 성품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약간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말은 그럴싸한데 오히려 더 날카로운 거. 말은 마치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더 때리고 있는 거. 교묘하죠. 그런 면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있습니다. 자,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의 말에 걸 전부 다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건 뭐 때문이다? 죄가 있어서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잘 생각해봐라. 넌 분명히 뭔 죄를 지고 있다. 회개해라. 잘났다고 하지 마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과응보로만 볼 것이냐, 또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이 있는, 그러면 하나님은 인과응보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결국 그의 논리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은 결과로 책임지기 때문에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 됩니다. 자, 빌닷은 이름이 논쟁의 아들이에요. 이름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가장 논쟁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우고자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훈이나 경륜에 대해서 아주 철학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예전의 모든 모습들이 다 이랬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빌닷의 말에 실상은 제일 날카로운 칼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엘리바스보다는 약간 덜 말합니다. 근데 날카롭기가 되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으신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건드냐면 그들의 자녀가 죽은 것도 결국은 죄 탓이다라고 자녀들까지도 건드는 모습이 빌닷에게서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소발은 기록상으로 보면 제일 적어요. 어느 때는 말을 쓴 적도 있어요. 내용상 제일 짧아요. 소발의 말들은 다 묶어보면 이 전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이름 그대로 억세예요. 제일 거친 말. 전라도 말이 거칠어요? 경상도 말이 거칠어요? 아니에요. 전라도 말이 훨씬 거칠어요. 전라북도는 조금 나은데요. 전라남도 가보세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영화를 혹시 보신 분 알겠지만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코믹 영화인데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백제에서 신라를 약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어디서 사냐? 저 전라남도에 있는 고흥 사람들, 뭐 그다음에 어디 이 사람들 데려오래요. 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놓고 앞에서 욕을 합니다. 세 사람이 욕을 하니까 경상도 신라 군인들이 전부 다 귀를 막고 다 도망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이라고. 자, 이 소말의 말이 뭐냐면 짧은데요.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센 말을 해대는 사람이 소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말을 길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짧게 하는데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 세 명은 처음에 왜 왔느냐? 욥이 당한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인이고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어준 사람들이에요.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욥기 3장에 가보면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태중에 내가 거기서 죽어버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저건 아닌데? 너무 심한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점점 막 그 라운드로 복싱을 하듯이 싸워가는 모습으로 변모해 갑니다. 자, 그들이 1라운드를 싸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거기에 욥이 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타자가 등장을 해요. 빌닷이죠. 빌닷이 다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은 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또 맞서 싸웁니다. 얘기해요. 이번엔 소발이 나서가지고 소발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또 쳐요. 그럼 누가 더 말을 많이 해요? 욥이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장 이야기를 하면 욥은 2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누가 더 많아요? 욥이 훨씬 많아요, 실상은. 그러니까 세 사람도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하지만 욥에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라운드가 반복되면 될수록 욥의 말은 더 많아지고 남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대로 가면 욥도 억울하고 친구들은 더 억울하고 도대체 모든 것에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여기에 결말이 뭐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암흑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끝나고 마는 것이 욥기의 중간입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엘리후가 욥기 32장부터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후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거기에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 엘리후도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고 계속 친구들이 논쟁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계속 들었어요. 진짜 지혜자의 모습은 말을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다는 걸 이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이름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 중에 찾아온 친구들 중에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리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거죠. 자, 욥기 32장을 보겠습니다.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자, 그는 욥도 책망을 하고 새 친구도 책망을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속을 쭉 들어보고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듣다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무엇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먼저 듣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네, 말하기는 되게 빠르고요. 듣기는 아예 안 해요. 듣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고 안 해요, 아예. 그러니 소통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갈려져서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요? 들어주질 않죠. 니도 안 들어주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갈려져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세요? 다 자기 말만 하고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가? 성도는 어떤가? 성도는 정말 들을 자세가 되어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실상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더 많아요. 그저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정도면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들을 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귀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열려있지 않다면 실상은 소통이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그 마음에 박힐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할 모든 걸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자랑이고 못하면 원망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곳이고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못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엘리후가 가진 태도를 우리들은 배워가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자세로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듣고자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차근차근하게 욥의 말에 대해서 반박해주면서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적해줘요. 그리고 뭐를 초월했냐면 친구들은 계속 욥을 향해 정죄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태도는 뭐냐면 정죄보다도 그 일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요. 너의 상황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네 인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해 줍니다. 친구들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리하는 것인지도 지적을 해줍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배웠고 그리고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를 신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고 예비하는 사람, 준비시키는 사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분이 임하실 것이다. 들을 준비를 해라. 귀를 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실상은 헛수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8장부터 연결되어지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잠깐 38장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뭐냐면 무지한 말이에요.
자기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똑똑해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무슨 말이다? 무지한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에요. 뭐를 모르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무지한 겁니다. 시편 39편에 시편 59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장구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뜻을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짐승과 같습니다. 지금 욥의 모습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의인 같고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그의 말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빼놨어요. 내 말만 했어요. 내 기준에서만.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점점 구렁텅이로 빠졌고 헤어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가봤느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가 아느냐? 세상의 창조의 비밀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한마디라도 하면 대답을 해봐라.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는 아는 게 되게 많았는데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죠. 자,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압니까? 저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는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인간의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과학으로도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얼마 정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몸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가. 근데 그 사람은 해봤겠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만 해보니까 뭔가 있었겠지. 자, 그리고 그 숫자만큼 하늘에 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 우주에 담겨져 있는 별의 그 모습을 실제로 가장 축소판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 과연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깨우칠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이 피 한 방울을 만들어내나요? 못 만들어내나요? 못 만듭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를 만약 인간이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른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 것 같고 대단한 걸 만드는 것 같은데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하나 못 만들어내요. 오존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을 사람이 건들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생명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복제를 통해서 DNA 조작을 통해서 뭐든지.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보면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긴 한데 그런 모습을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만도 못하구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구나. 정말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도 함부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함부로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함부로 쏟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한 말을, 우리의 행한 것들을 우리 입으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제어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듬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혀가 제어되고 우리의 삶이 제어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닐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무슨 유창한 설교를 하고 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욥기에 주신 이유를 대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본 것처럼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고 뭐 하라는 거? 겸손하라는 거. 두 번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평강.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평강을 맛보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와 위대함을 배우게 하세요. 그걸 듣게 하십니다. 그 앞에 정말 우리 스스로 떨게 만드세요. 그래서 38장부터 계속해서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계속 하나씩 풀어주세요. 이것만 따져봐도 정말 과학 이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38장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두 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묘성, 두 번째는 삼성. 자, 이게 하늘에 있는 별자리인데요.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해보면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국자. 그렇게 큰 국자 보셨어요 혹시? 자, 북두칠성의 별이 몇 개예요? 7개죠. 7개만 있어요? 자, 여기 성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여기 묘성을 부르는데요. 그 모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저기가 천국일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이 불렀대요. 그래서 묘성이라고 불렀어요. 신묘막측한 성. 자, 거기가 되게 아름다워. 사람의 눈에 보기엔 7개만 보입니다. 근데 전체 망원경이 발광돼서 보이니까 그 북두칠성을 감싸고 있는 별들이 총 몇 개냐면 2000개 정도 있대요. 하나의 성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북두칠성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되게 하늘에 봐도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모여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까 발견됐어요. 이 2000개의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가 저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그 약간씩은 떨어져 있는데도 포도송이 한 송이에 들어있는 그 포도 있죠. 머루포도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포도송이처럼 붙어있는 별, 묶여져 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묘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묶여져 있는 떨기별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그런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이걸 언제 발견했어요? 100년도 안 돼요. 아, 북두지성이 한 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발견했어요. 망원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사람이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별이 있어요. 삼성입니다. 삼성은 뭘까요? 예, 저기 회사 삼성이 아니고 삼태성입니다. 삼태성. 들어보셨죠? 삼태성은 어느 별자리? 예, 여기는 좀 답이 나와요. 오리온이라고, 예, 4개의 큰 별 중간에 3개가 탁탁탁 연결돼가지고 묶여 있어요. 이렇게 허리띠처럼. 그래서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여기서 왔어요. 이 삼태성에서 자기들의 이 이름 삼성을 가져왔어요. LG 골드스타잖아요. 금성에서 왔어요. 별자리 이름을 가지고 회사의 이름을 넣었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 삼성은 누가 봐도 묶여 있어요. 허리띠같이 다 묶여 있어요. 그것도 보면요, 따닥따닥 3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이걸 망원경으로 발견합니다. 여기 보세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풀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평면으로 보이니까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멀리 멀리 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3개의 별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고 저 뒤에 있고 저쪽 뒤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보일 때는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입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너무나 알 수 있어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태양계에 있는 별들,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뭐 그렇게 외웠잖아요. 야, 이 별들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자, 지구 도는 속도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지구의 공전 속도.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야 돼요. 아무것도 묶어놓은 게 없는데. 그 힘을 과연 누가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구만 돌아요? 지구 옆에는 달이 돌고 있고 같이 돌고 있어요. 자,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이 돕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돌아요, 안 돌아요?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태양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움직여요, 태양.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는 다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태양계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계도 움직여요. 이 모든 별들이 정말 1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부딪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이걸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가 다 달라요. 속도가 다 달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걸 시간으로 초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구 이 덩어리가 한 바퀴를 돌려면 도대체 얼마의 속도로 가야 되는가 라고 봤더니 1초에 29.4km를 가야 돼요. 여기서 익산까지입니다. 1초에 똑딱하는 만큼 그 거리를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요. 제트기가 빨라요? 지구가 빨라요? 지구가 훨씬 빨라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전투기도 지구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뭐 F-35가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요. 기껏해야 마 7밖에 안 나와요. 지구에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붙들고 계시는지를 인생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참고 계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 정말 우리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거나 뭐 하거나 아둥바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을 닫게 되어 있어요.
욥기 40장 보겠습니다. 40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주시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가려요.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 여기서도 안 됐어요. 그 뒷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약간 어떤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들어보면 욥이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 더 말 안 할래요. 약간 애기들한테 엄마가 막 얘기하고 뭐 약간의 꾸중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알았어요. 이 의미 아시죠? 이게 뭐예요? 진짜 안 거예요? 아 그만해요. 약간 이런 약간의 반항, 약간의 그 짜증스러운 거. 욥의 반응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말씀하세요. 계속 너 한번 제대로 허리띠 묶어보고 얘 대답해봐라. 또 얘기합니다. 42장으로 넘어가요. 4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야 진짜 회개를 합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둬드릴까요? 거둬드릴 수 있어요? 쏟아낸 말을 못 거둬드릴 수 없어요. 세상은 이미 엎드려진 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거두어드립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미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그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좀 있다고, 뭐 좀 안다고, 뭐 좀 내가 그래도 좀 했다고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깝죽깝죽 됐던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깨닫고 정말 그걸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관계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인내와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불러내셨는지, 오늘의 나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어떤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배우세요. 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우리 왔어요. 그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기 싫은 걸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쉼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안식,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왜 배우라고 하세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배우지 않으면 다시 교만에 빠지니까.
배우지 않으면 다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니까 그 죄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망가지게 하니까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왜? 인간은 가만히 둬도 교만해지니까 죄가 스물스물 계속 기회를 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려는 자세가 뭐냐?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맡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메고 배워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어깨에도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그의 삶의 생명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진정한 평강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교회는 평강을 누립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고 내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 자세 가운데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네.